다종교 속의 참된 종교인 공동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다종교 사회입니다. 한국의 다종교성은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족의 구성원이면서도 신봉하는 종교가 다양한 경우가 흔합니다. 일종의 톨레랑스가 알게 모는 게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종교의 다름 때문에 여러모로 개별적인 차원의 갈등이 있지만, 이게 부분적 사실이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적 소송의 차이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집단적 갈등의 원인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종교 신앙의 선택이 허용되고 기본적으로 존중되는 구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사회적 현실이고 종교적 소속과 신앙의 다양성이 단일 가족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종이라는 현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자발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뿐 집단적 강요나 가족 구성원의 구성의 의무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고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정 전체가 하나의 동일 종교 신앙을 지닌 단일 종교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유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일종의 다종교 공동체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다종교 공동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종교인들의 공동체라고 함이 적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비롯한 일반 공동체 안에서도 종교 신앙은 달라도 종교인의 삶은 공생과 상생의 모습을 띱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개방성이고 동시에 개방적 종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가해 내겠습니다. 이 점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슬람 국가와 다른 점입니다. 이슬람은 개인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전체가 모슬림이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대화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유태인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지 않지만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예외는 아닌데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인들 간에 또 종교 간에 갈등이 없지는 않으나 다른 나라의 종교 갈등, 폭력과 전쟁으로 치닫는 종교 갈등에 비하면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요 한국 사회는 다종교, 다종교인들이 사실상 똘레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이루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점은 종교가 좀 중요하지 않고 종교인들이 중요하다. 우리 종교인 연대는 종교연대가 아니고요. 종교인 연대입니다. 저는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위에 제기된 종교 간의 대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종교 사회를 전제로 삼는 한 종교들 상호간의 대화는 가능하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화는 상호간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인정과 존중은 일종의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합의서에는 1조예요. 남과 북 상호간의 인정과 존중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도 많이 쌓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남과 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자기의 체제 속에 수용하고 정당화하고 합법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은 북한의 주체성 체제를 북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체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북은 남의 자유민주 체제를 남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체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 간의 대화가 지닌 함의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남북 쌍방이 그동안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속에 감추고 있는 모를 북한의 남조선 조카 통일 계략도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 계략도 명시적으로 포기
내지 단념하고 상호 간의 평화적 공존을 통한 상생 발전 기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간의 대화는 바로 이런 방식의 상호 인정과 상호 존중의 삶의 방식입니다. 평화적 공존과 협력의 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혼합 종교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민심과 종교심을 왜곡하고 타락시키며 사회적 불안과 가정의 파괴를 일삼는 많은 신흥종교 집단들과 이단 종파의 신뢰가 바로 이런 일탈 현상의 현상들입니다. 혼합 종교는 대부분 종교의 사회적 공공성을 포기한 채 교주나 교주 중심의 사적 우상화를 통한 종교 심리적 궤변과 물질적 착취를 수반한 최면 종교화를 일삼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국 종교연대는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성종단의 공식적 대표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공공성은 지지되 각 종단을 개별적으로 대변하고 대화와 협력을 다지는 지도적 종교인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화된 종교와 체제 연합기구가 아니라 참여자 각자의 종교적 신념과 이상을 한국 사회 속에서 연대하여 실현하되 특별히 평화, 화해, 상생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모인 종교인들의 연대가 저희 한국 종교인 연대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연대는 항상 개방적 참여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자유인들의 종교적 연대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 교리나 교조를 주제로 삼는 종교 집단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 현장 속에서 종교가 이상으로 삼는 평화와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심어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종교연대가 주안점을 두고 실천해왔던 평화포럼 광장, 상생과 자살 방지, 그다음에 해외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또 세계 차원의 유엔아이와 함께했던 청년세대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평화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교는 뭐냐? 종교는 뭐냐?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합시다. 오늘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종교인 연대가 자임하고 나설 봉사 역할은 어떤 성격해야 합니까? 이미 앞에서 평화, 화해, 상생이라는 기본 가치를 관심의 영역으로 제시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방식은 어때야 합니까? 이 점에 관해서 제가 1962년 미국 흑인해방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제안을 우리의 교훈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양반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온도를 조정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서 킹 목사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국이라는 다원 종교사회에서 종교인들로 바꿉시다. 종교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인도 집단도. 이미 미국 사회는 오랜 인종차별 역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흑인 차별이라는 치욕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이 여전히 극도의 인종차별 논란 속에 크게 미국 사회를 풍미하는 전설을 보면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흑인 해방선언이 1863년 6월 19일 준 19입니다. 이게 150년이 지난 6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선포가 됐습니다. 해방일로. 이게 준 19입니다. 150년 만입니다. 이만큼 인종차별주의가 많은데 종교차별만이 아니라 인종차별가 심합니다. 아직은 단일 민족의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가 등장할 이유도 없지만 점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이주 정착민들, 탈북 정착민들을 향한 정의와 사랑이 모자라서 곳곳에서 자꾸 큰 파열음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한국 사회의 다종교적 공존의 가능성과 실체를 이 국의자들 공동체에도 적용하여 상호 인정과 존중이 뿌리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삶의 영역까지 확대히 얻을 수 있도록 종교연대가 앞장서주기를 기대합니다. 킹 목사 주장은 운동에는 우리 주변에도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돌 조절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역할은 탐스럽지 못한 기존 체제나 질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예언자적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적 봉사를 일송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종교는 자체 존립 목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어느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구세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세, 구인 마찬가지겠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사회의 목탁 역할이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킹 목사의 주장을 인정해 보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독교 긍정에 속하는 신약 동사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교는 빛과 소금이다. 종교인도 빛과 소금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복리를 위하여 종교가 헌신적 소금의 공동체 역할을 해주기를 모두가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종교가 선도적인 빛의 공동체 역할을 해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자체보다는 종교인들이 먼저 한국 사회라는 큰 가정의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진정으로 대화하며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다원사회의 밑가림이 되어주면서 소금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빛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종교의 존립 자체의 근거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사회 구성체로서 지니는 정체성이고 역사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게 허균 얘기 좀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만이 아니라 허균도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허균이 바로 호민 사상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비판하고, 시시배운을 가르치고, 건전한 역사 비판적 연대를 주창하는 사회적, 종교적 중심 세력이 등장하여 그 중심적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 종교연대가 호민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허균이 말하는 또 순민이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무비판정인 기득권 진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편협한 판당 정치와 소통이 없는 민주 독재를 낳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허균이 말하는 원민이 있습니다. 항상 원한을 품고 좌절과 반란을 일삼는 반대 집단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순민 독재, 원민 저항, 이 둘 갈등 중에 호민 부재, 이런 전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섭시다. 이제 세계 역사상 오늘처럼 한국 사회의 명실공히 선진 국가 반전에 등극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쾌거 중의 쾌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 양극화 현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북 적대 권위에 남남 이전 갈등, 지연 학연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격차, 성차별, 이런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휘몰아 넣습니다. 허균을 다시 들어봅니다. 원민과 순민의 양극화 현상을 호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생과 협치를 실천하는 중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은 무기력한 중립이 아닙니다. 소금의 희생정신, 빛의 승리, 둘이 합해 만드는 건강한 중심입니다.
제가 동양 철학은 잘 모릅니다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동양의 핵심이 뭐냐니까 중용이다. 중용이 뭐냐? 중립이 아니라 중심이다. 이런 얘기 듣고요. 아, 우리 생각 같구나.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한국종교인연대가 이 사회의 정신적 좀 중심의 하나가 되어보자. 여기에 우리가 대화와 협력의 당위성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제 소견이고 이걸 부탁의 말씀으로 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박종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소속한 한국종교인연대 URI에게 중요한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화 목사님이 발제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의 과제를 살펴보면은 미래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이 주제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다름도 하나다. 이 글을 저는 보면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교단과 교회는 저를 신봉하는 종교인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꽃밭에 한 종류의 꽃만 있으면 조화롭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다루셨던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의 다종교성을 다종교 속에 참된 종교인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한국은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적 소속의 차이가 가족 전체 집단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개별적인 종교 신앙의 선택이 아직은 허용되고 존중되는 그런 구도라고 보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토양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해왔던 것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정의하시기를 다종교의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종교인들의 공동체라고 함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신 점에도 저는 매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종교인의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아니라 맞췄던 것이 아니고 종교인이 신앙하는 종교에 주목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 반대의 각도로 보시면서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상을 종교적 개방성이고 동시에 개방적 종교성이라고 지적하신 탁월한 안목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역할. 이 부분에서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현 시대에서 온도 조절기로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 URI 종교인 연대가 자임하고 나설 봉사의 역할과 성격은 평화, 화해, 상생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당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미국의 흑인 해방과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제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사회의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보다는 종교인들이 사회의 온도를 조정해주고 바꾸어 주기도 하는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한국이라는 다종교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 정착민들 그리고 탈북 정착민들로 인한 대립과 갈등 현상을 거론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종교인 연대가 이들에게 과연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해야 함을 내비치셨습니다. 한국 다종교 사회의 종교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상호 인정과 존중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그들의 삶의 영역에까지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종교인 연대에 참여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킹 목사가 주장한 바에 온도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기의 역할은 변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기득권 체제나 질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애언자적 결단과 헌신적 봉사가 요청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종교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온도 조절기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움 말씀으로 더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역동적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시대의 허균이 주장한 호민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호민이 킹 목사가 주장한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호민처럼 잘한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건전한 비판적 연대를 주장하는 사회적 종교적 중심 세력이 등장해서 중심적인 기능을 발휘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진 무비판적인 기득권 지지층이 순민 혹은 항민이라고 하는데 또 항상 원한을 품고 좌절과 반란을 일삼는 원민의 대립과 갈등을 호민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상생과 합치를 실천하는 중심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허균의 바람대로 우리 종교인 연대가 호민의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호민은 오늘날의 지위로 말하자면 어느 위치인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허균의 얘기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선량한 중산층 같아 보였습니다. 과연 조선시대 허균의 호민 사상의 호민과 우리 종교인 연대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지닐 수 있는지와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끝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한국 종교인 연대는 구성체의 성격상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기성종단의 공식적 대표 모임이 아닙니다. 사회적 공공성을 지니되 각 종단을 개별적으로 대변하고 대화와 협력을 다지는 지도적 종교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도화된 종교와
체제의 연합기구가 아니라 참여자 각자의 종교적 신념과 이상을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연대해서 실현을 해나가되 특별히 평화, 화해 상생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모인 종교인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공감합니다. 그동안 종교인 연대가 주관점을 두고 실천해왔던 평화포럼 광장, 상생과 자살 방지 연대 활동, 해외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 세계 차원의 URI와 협력해서 청년 세대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평화 교류 등에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그 이후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평판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내 세계 선진국가들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현실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아직은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남북의 체제 갈등, 남남 이념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뭐 이런 또 학연, 지연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격차, 성차별 등의 과제가 그냥 헝클어져서 우리 종교인 연대의 활동을 통해서 점차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 순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있는 그 자체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똘레랑스라는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신세계에서 영성으로 만나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지금 현 단계에서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호민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요, 경제 양극화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수록 벌어져요. 양극이 아니라 이제 극단주로 갑니다. 중간에 매개물이 없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된 거는 위로 올라가는데 선진국들은 그 후유증이 밑으로 가면 선진국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빈곤, 이게 아주 우리 양극되니까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 생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선진과 후진이 어디선가 만나는 공동 광장이 있고 선진 후진해야 되는데 광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호민의 역할은 뭐냐면 그 두 개를 엮어주는 공동 광장이다. 그게 저는 우리 조선은 손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산층, 새로운 중산층, 옛날 중산층 말고요. 새로운 중산층이 이 호민이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이 중산층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딘가? 노조 아닙니다. 기업 아니에요. 정치권도 아니에요. 제가 막말하냐 그냥 단호하게 말하자면 실질적인 내실과 상관없이 종교가 이 중산층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이유 설명할게요. 가장 빈곤한 사람과 가장 힘있는 기업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종교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요,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바로 하나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 때 둘이 모이는 걸 하지 말고 둘이 모여서 각자 종교의 신심에 따라서 함께 손잡고 평화를 이루는 소위 연대 광장을 교회가
그 종교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만한 솔직하게 종교에 오면요, 거기서 양극단이 극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분위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남은 유일한 중간 단계, 완전 광장, 연인 광장이 그나마 종교다. 이 종교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중산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산층이 우리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나라가 건재해진다. 국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린 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중요한 역할이다. 제가 유한하게 하면서 느낀 점 중에 뭐가 있냐면, 이해만 들으면 일국에서 온 청년들, 유학생들 주로 오고 청년들을 모여서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다원 종교 사회의 한국 현실을 거기서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얘들은 각자 나라 돌아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얘들한테 기회를 줘서 모아서 한국 방문시키고 대화하고 모여주고 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한아이가 하는 세계의 청년들 모아서 이런 훈련과 실습 또 안내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솔리다리티 연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한국이 세계적으로 세계화 시대에서 엄청난 선두주자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젊은 애들이요, 선두주자인 나라에 와서 뭔가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애들이 와서 여기 와서 한국의 종교도 선두주자적 종교다, 이렇게 윤리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는 다 불만 뛰어넘어서 성공회, 천주교, 불교, 전도교 어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데리고 실습도 하고 여행도 하고 배우는 것이 내가 보면 엄청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말하자면 세계화 속에 말하자면 온도 조절기 역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한하게 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들 와서 일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강점이 뭐냐, 시끄럽게 나면 강점이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모인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이걸 다 용광을 좀 해온 거 아니까 불평 불만도 많지만 그게 미국의 힘이다. 지금 독일에서요, 보고서 나오는데 독일 인구도 애를 안 낳아가지고 착수로 갑니다. 뭘로 노동력을 보충하냐, 해외 이민으로 해요. 저는 한국이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경제, 문화, 기술 면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공할 거면 해외 이주민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받아서 좋은 한국 사람 만들자. 세계 신문 여기서 만들자. 잘 도와줘서 열심히 노동력을 최적화하고 싶자. 이걸 우리가 결단해가지고요, 이런 일을 하는데 종교적인 소재나 위로를 누가 줄 거냐? 종교 단체가 주자는 겁니다. 다 걔는 종교 배경이 있어요. 어릴 때 불교는 불교, 천주교는 천주교 다 좋아요. 개신교 와서 한국 와서 한국 사람으로 협력해라. 그러니까 종교는 달라도 여기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새로운 한국 사람으로서 협력하고 생활을 안되게 꾸미자. 요 역할에 관한 안내를 종교인연대가 해줄 수 있고 해왔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 109차 평화 포럼에서는 미래 사회의 종교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과제 부분을 박경조 주교님과 박종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종교는
자기 자신 안으로는 자기의 그 어떤 내면이랄까, 자기의 영성을 밝히고 또 자기 내면의 불안, 아픔, 고통을 치유하는 자기 내면 치유의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도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질문에 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의 어떤 시대에 이 속에서 이 종교는 이 양극화, 예를 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서로 이 교감하고 이 극단의 주장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종교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종교인들은 실제 각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100여 년 전 3.1운동 때처럼 사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고 협력으로서 진정한 사회의 빛과 소금, 사회의 목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종교인 연대는 이런 종교를 넘어선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조직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좀 공감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경조 주교님, 박종화 목사님, 그리고 주선원 선도사님, 이찬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109차 평화포럼 미래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을 마치도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